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런 관점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란 이렇게 생각해요. 설명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득하는 것. 저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인지 설교는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넘게 제가 설교를 해왔지만 여전히 이 자리는 어색하고 또 어렵고 부담을 갖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부목사 사역할 때는요,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많았어요. 교회 앉아가지고 좀 하고 묵상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학교 사역이랑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요, 이 설교 작성할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더욱 쉽지 않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저를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물론 모든 설교가 부담스럽지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회개를 주제로 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좀 전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전해야 하고요, 죄를 돌아보도록 권면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은혜와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저 역시 훨씬 부담이 없고 편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쁘게 들을 수도 있고 저 또한 부담이 좀 적죠. 그런데 이 회개를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하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긴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회개하라였어요. 오늘도 이 자리가 엄청난 부담감이 넘쳐납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 은혜, 진리, 생명, 구원, 이런 등등 이 모든 표현은 예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 단어가 있다면 바로 빛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또한 빛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만들죠. 그래서 빛은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자주 빛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또한 누가복음 2장 32절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을 빛으로 자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인 우리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둠은 두려움을 가져오게 돼요. 또한 어둠은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요. 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마태는 처음 문장부터 누구를 소개하냐?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세례 요한의. 자, 우리 1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등장시켰을까? 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이 먼저 기록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냐? 무대 뒤편으로 가야 돼요. 무대 뒤로 물러나야 할 순서가 된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마태는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통해서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이 마태복음 책으로 표현한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는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세례 요한은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당시 이 세례 요한은요, 슈퍼스타였거든요. 사람들이 그가 가는 길마다 다 몰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 자기는 거기까지니까. 예비한 길에 그 사명,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닦아주는 역할만 하는 역할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례 요한이 물러나고 이제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는 거?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받는 거? 예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라졌지만 그의 사명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의 사명은 굉장히 영광받을 만한 충실한 사명을 한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작고 작은 마을 갈릴리로 향하세요. 갈릴리로.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향하셨을까요? 당시 이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정치 중심지이고 종교 중심지이며 경제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서울이죠.
우리 어른들이 많은 얘기하잖아요.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서울로 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릴 수 있고요,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보다 먼저 어디를 선택했다고요? 갈릴리를 선택하시고 글로 향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갈릴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랜 시간, 세월 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갈릴리를 침략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바벨론이 정복을 하고, 이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이 헬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도시가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여러 민족이 섞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게 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갈릴리는 어땠을까요? 무시되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수하지 못한. 그래서 갈릴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이곳의 사람들을 존중하기보다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곳 갈릴리를 첫 사역지로 선택하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도시를 첫 사역지로 선택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빛이라고. 바로 갈릴리 지역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갈릴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흑암의 땅이라고 말해요. 흑암의 땅.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큰 빛이 비친다라고 예언까지 해요. 여러분,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보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먼저 다가가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빛은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낮에 손전등을 켜면 그 가치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이렇게 밝은 데에 손전등 켜보세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빛을. 하지만 캄캄한 밤에 손전등 하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빛은 언제나 어둠이 있는 곳에 가장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곳, 바로 갈릴리부터 찾아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생각해 보게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사역하신다면 어디를 먼저 찾아가실까요? 화려한 곳, 잘 사는 동네, 그런 곳을 먼저 찾아가실까요? 또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가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빛은 언제나 어두운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오셨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이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어두움은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욕심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갈릴리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그분은 기적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축복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외치십니다.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7절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회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회개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진정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회개와 믿음을 함께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요 회개와 믿음이 함께 나타나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면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던, 아무렇지 않았던 그 죄가 괴롭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삶으로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듯이,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빛의 한 줄기 보면 그 안에 막 먼지 막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영혼에 비추어질 때 비로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발견한 사람은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회개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굴 찾을까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못 해결하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뭐만 있으면 엄마 아빠 불러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다시 회개로 이어집니다. 참된 회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믿음을 낳고요. 참된 믿음은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나아져요. 믿음이 장성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 신앙인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대부분 죄를 짓고 눈물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를 지은 후 마음이 불편한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뭘까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나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후회는 슬퍼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후회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목적을 향해 가다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한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내가 잘못 왔구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후회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가려는 그 방향으로 목적지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목적지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던가 아니면 바른 길로 들어서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 지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돌이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죄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입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 목사지만 제가 엄청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줄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도찐개찐이에요. 똑같아요. 눈물을 흘렸지만 방향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살아갑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삶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죄를 슬퍼했지만 죄를 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를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아직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막고 있는 어두움의 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혹시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버리고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방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데까지만 하지 마시고 내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